한국의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은 자신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노병은 살아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실 때 조용히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쳤어요. 또 시내산 가운데 연기가 자욱했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가운데 불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내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우리가 밤에 번개와 천둥번개만 쳐도 깜짝 놀라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저절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 오기까지 자기들의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이제 이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자신이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직접 강림하신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때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는 항상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늘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